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심각한 박해와 순교를 당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런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못되게 보는 사람도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악행을 한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커다란 악인지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악을 저지르고 믿는 자들이 그런 것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헬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예를 들면은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기 옆에서 늘 아기는 아직까지 말할 줄은 모르니까 우는 거, 몸을 꿈틀거리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얘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그러네. 얘가 좀 추운가 봐, 얘가 좀 더운가 봐, 젖을 먹고 싶은가 봐 이러면서 다 알아서 옆에서 다 해주는 엄마같이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성령님이. 재판을 받아요. 근데 재판을 받는 사람은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아주 억울한 꼴을 당하기 쉽죠. 그런 때에 못된 변호사 말고 좋은 변호사는 옆에 있어가지고 법을 지키면서도 이 사람이 억울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변호사가 곁에 서서 법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실제로 죄와 허물이 있어요. 죄와 허물이 있어가지고 꼼짝없이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감동적인 언사로 잘 말해서 판사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을 이런 정도로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그리고 비교적 판사가 정했었던 마음보다도 더 낮은 형량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변호사인데 성령님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허물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주시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보면 우선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하는 분인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 그러면은 와서 예수님이 해주시던 그대로 해주시는 분이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해주시던 그대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좀 전에 자동차에서 타려고 하는데 저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나 저를 봤거든요. 비 많이 오는데 우산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나 우산 빌려주는 줄 알았더니 큰일 났다 그랬더니 우산 빨만한 우산 싹 가지고 갔어. 여기 도착했어요. 비가 무슨 장마비처럼 막 활활 쏟아졌잖아요. 쏟아지는데 마침 우리 최미자 원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우산이 없으니까 내리는데 와서 우산을 씌워주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말로만 뭐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생활 곁에서 우리 곁에 늘 계시며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을 그대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랬어요. 왜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과 같이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같이 계셔서 다 돌보시니까 성령님의 돌보심이 아직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오셔서 믿는 자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우선 대전제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 여기에 책망한다는 것은 일깨워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죄에 대해서 일깨워주신다 그랬어요. 예,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느냐? 죄 중에 죄인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게 죄 중에 죄거든요. 여러분, 다른 죄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회개함과 우리의 고백함과 우리의 돌이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죄는 그건 누구한테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세상에 여러 가지 죄들을 우리가 짓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지만 그 중에도 죄 중에 죄인 예수님 안 믿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의 하면은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남 욕하지 않고 쌈박질 안 하고 돈 떼먹지 않고 이걸 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셔서 내 아버지께로 가니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게 옳은 일이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에서 섬기는 그런 섬김의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은 아무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곁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신 분, 그분 한 분.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렇게 한 분이고 그럴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게 의다 했어요. 마지막에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죄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의 그 모든 것을 파멸하시고 괴멸하시고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탄을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멸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궁극적으로 보면 마귀를 멸하시는 그 숨통을 끊으신 그런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도 볼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성령님이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것을 성령님이 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탁한 것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뭘 시켜서 하면 이게 꼬봉 같고 부하 같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냐면 하신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삼위니까 각각 다른 분인데도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말씀하신 것을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탁한 것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요즘에 여기 길이 났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성국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직 포장도 안 해서 거칠거칠한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로 가지 않고 여기로 가는 거 아세요? 굉장해요. 이야, 길이라는 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로 가는 것보다는 저기로 가는 게 쉽다고 깨달은 거죠. 그렇게 우리를 인생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늘 저녁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게 내가 오고 싶어서, 내가 예배드리고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내가 그러는 속에 내 인격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나라는 사람 속에서 내가 그런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가진 걸 보면은 내가 더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도록 권능을 주시는 분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영어로 크리스찬,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기를 싫어하고 주저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기도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밀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드린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치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맨 처음 시작부터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악한 자들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위협을 하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빼앗는 일이 있는데 그러는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정말 교회예요. 정말 교회예요. 아주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당시에는 모여서 잘못 걸렸다면 큰일 나는 때거든요. 그런데도 모이기를 즐겨하고 힘쓰고 모이면 찬송 부르고 우리 예배 시간 전에 찬송 부르고 지원한 것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고
심지어 자기의 재산까지, 자기의 밭과 자기의 집까지도 팔아서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주며 살았던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 표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힘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교회를 이루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시간에 성경 얘기를 해. 성경 얘기 때 그러지 말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의 생기가 느껴지는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것 때문에 딱 한계를 정했죠. 사랑하는 거 좋아, 남 돕는 거 좋아. 그래가지고 요만큼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잖아요. 한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안 돼,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교회들은 그런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정말 초대교회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몰간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영국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수도는 우리나라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잖아요.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물었어요.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더러 런던을 가질래, 성령 충만함을 가질래? 성령 충만함을 가질래, 런던을 가질래? 나는 성령 충만함을 갖는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비록 설교자를 통해 듣는 예화지만 한 번 정도는 음식은 씹어야 마시잖아요. 음식은 씹어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에서 그 생각을 한번 씹어보세요. 야,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길래 그럴까? 그리고 정말 그럴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면요, 육적인 사람이면 그런 게 전혀 씨가 안 먹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면 나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 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너구리 굴 속에 사람들이 불을 떼서 연기가 꽉 차가지고 너구리가 너무너무나 괴로워서 뛰쳐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누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과 찬송 주여 부르시고